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정말 화면 앞에 앉아서 우리 함께 같이 있다는 생각으로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하늘에 서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 때 왼으로 할 때 큰 손으로 버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2월이 돼서 좀 따뜻한 날씨를 기대했는데 꽃샘추위라고 하나요?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들이 많았는데요. 3월, 봄이 올 때까지 옷 따뜻하게 잘 입고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선생님들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월 17일자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중고등부 부회장으로 선출돼서 우리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줄 중등부 3학년 이서연 학생이 읽어주었습니다. 영상으로 친구를 만나서 놀랍고 또 반가웠죠.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오늘 말씀까지 예수님이 이동하신 경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정착하셨는데요. 가다라, 고라신, 벳세다에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습니다. 이후에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10개의 헬라 도시 동맹으로 이루어진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후 마가단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북쪽 지방, 지금의 레바논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갈릴리 동쪽 지방, 지금의 요르단인 데가볼리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도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이 민족과 나라를 넘어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에서는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의 행렬은 곧 많은 무리가 되었고 날은 벌써 저녁 때가 되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걸어서 지치고 배고픈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이상한 말도 그리고 잘못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예수께서는 그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 여기는 외딴 곳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모두 배고플 텐데 빨리 돌려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 갖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 모든 사람들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필요에 반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는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제자들은 가진 것, 준비한 것 전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드리는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고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토대가 됩니다. 19절에서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고 그 후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었을까요?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 앉아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천 개의 빵과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당장 준비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give thanks,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저의 경우 집에서 가정예배, 큐티를 할 때에 요일별로 순서를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가족 중에 누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내용은 감사 20%, 회개 20%, 개인적인 소망이 60% 수준인 것 같아요. 기도의 큰 비중을 개인적인 소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20절, 21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 말씀에 반응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것 전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제자들의 순종, 그리고 부족한 현실 앞에서도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 땅에서 맛보는 하늘나라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사랑, 순종, 그리고 감사가 함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굶주림, 궁핍함이 없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관련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여러분 잘 믿어지나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꾸며낸 이야기,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것을 표적,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으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꾸며낸 이야기도 상징적인 이야기도 아닌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맛보는 하늘나라 잔치를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땅의 양식, 일시적이고 일회성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스라엘 갈릴리 오병이어 교회 사진을 보면서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순종, 그리고 감사가 함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의 삶 속에도 사랑, 순종, 그리고 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